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해하는 가운데 일종의 해석처럼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 16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의 뜻이 뭐냐, 그 의미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의 대화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와 니고데모 간에 그 귀하고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요한복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7번이 등장하는 사랑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의 삶을 실현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증하여 주셨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요약한 이 16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실은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품성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품성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곳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픔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찢어짐이 있고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함께 있어도 편하질 않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고, 모든 사람들이 잠재되어진 적이고요, 내가 싸워서 무찌러야 될 대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잠깐의 이익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닥나기 시작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아주 메마른 삶이 되어지죠. 사랑은 생명수와 같아서 메마른 땅에 그 생명수가 솟아나기 시작할 때 생명의 그 씨앗들이 잉태되어지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죠.
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인간들의 삶에 보시기에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없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찢어지고 아프고 서로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 사랑 없음의 증거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오늘 올림픽 끝납니다. 여담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 타는 선수들 셋이서 한 명이 뒤떨어졌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왜 셋이 타는데 하나 떨어지는데 못 봤냐 이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거기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셋이 갈 때 한 사람 짐 되면 놓고 가지 않습니까?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20살 조금 넘은 그 어린 친구한테 마치 그 친구만 그러는 것처럼 왜 갖다 다 쏟아붓습니까? 우리 사이가 그렇게 살아온 거를. 실은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데 사랑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를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없어진 지가 오래서 서로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래 내가 너 돈 벌어 오니까 같이 살아준다. 내가 너 그렇게 이쁘니까 같이 살아준다. 너 건강하니까 같이 살아준다. 근데 나중에 돈 못 벌어 오고 건강하지 않고 이쁘지 않으면 그때는 휙 던질 거다. 상대방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갖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이런 생각하지? 너 그럴 거지? 그래서 네가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릴 거야. 몰랐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이득이야. 참 세상 참 무섭게 돌아가지요. 돈도 많아요. 요즘에 집에 전부 다 그래도 옛날에는 뭐 단칸방이라는 얘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칸방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뭐 방 2개, 3개, 4개, 뭐 5개, 6개 아주 큰 집들에 다 살죠. 옷도 좋은 옷 입고 먹는 것도 아주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졌죠. 사랑이요. 우리가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가운데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땅이 사랑 없어서 무너지는 모습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지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거 왜 잊어버렸어? 내가 일주일 전에 주었던 너희들에게 준 사랑 그거 어디다 갖다 버렸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 사랑 너희들 어디다 갖다 버렸니? 너희들 엿바꿔 먹었니? 주님께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레를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지만 사랑 다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귀하고 깊은 사랑으로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마음먹으셨다라는 거죠. 사랑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
그 어느 곳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는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이 땅에 보내서 다시는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들의 삶,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그러지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이 땅에 내려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이 땅에 임해서 사랑 없는 이 사회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냐?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러한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 없는 사회에 그 사랑,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이 땅에다 집어넣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랑한 그 방식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거지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전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이런 뜻입니다. 유일하신,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확증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사랑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간직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이제까지 주었던 사랑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을 보내주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는 바로 그런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지. 근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단순히 오신 것으로 사랑이 확증되어졌느냐? 아니지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같이 드리셨던 분들, 금요일날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누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마지막에 어디 앞에서 실은 분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틀 뒤 6월절에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 두 부류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선언에 대해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옥합,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먹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팔아 넘길 궁리를 하였다. 왜요? 십자가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위대한 일들 많이 하셨지요. 근데 그 모습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다라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땅에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심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모습은 다시는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확증이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됐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얼만큼이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정말 누구 말대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만큼, 정말 이 땅에 차고 넘치고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어주신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단순히 말로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의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오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군요. 맞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삶이 곤고했군요. 맞습니다. 돈은 많아도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삶이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군요. 맞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어서 늘 외로웠고, 사랑이 없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군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확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에너지,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는 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 그 에너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 받아서 변화되어진 자는 21절에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빛으로 나오고 그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되어진 삶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그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있었을지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괴팍하고 강팍한 인생 되어져서 아무도 주변에 없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사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죠. 그 사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묘비에 적힌 자기 묘비를 보고 깜짝 놀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재자들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라는 걸 알아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북한 때문에 늘 언제나 좀 시끌벅적하지만 북에서 이런 사람 내려오고 저런 사람 내려오고 그 사람이 와야 되는 사람이냐 오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의 형제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사랑이 없어서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뭡니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전에는 먹을 게 하나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손을 집어서 내 입에 집어넣는 것이 1등인 사회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의 사랑을 알고 났더니 하나 있으면 나눠 먹고 나눠 먹었더니 내 안이 더 배부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모델을 우리는 알고 그 삶의 축복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거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은 허다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실은 따르질 않았어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심판은 내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은 예수님께 판단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판단받아야 될 그 대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가 신앙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선택은 예수의 그 사랑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여러분들이 간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있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선택권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이지요.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실은 예수가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한 가치를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그거 별거 없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버리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둠의 삶의 이 모습을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걱정하여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미 심판받은 자의 모습에 들어있는 사람의 부류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인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을 버리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 아들이 직접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죽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사랑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따를 것인지 아닌지 그 선택권, 그 자리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삶이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에 열렸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 전까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전의 삶을 다 내어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 다시 태어난 자의 삶, 완벽하게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져 계시지요? 이 결단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삶의 길에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둘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는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누구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이지요. 다 문제 있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도 둘 다 압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빛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빛 안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온전하게 옮기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논의할 때 실은 예수를 변호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죽으신 몸을 장사하는데 힘을 보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 모르고 살아가면 불행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 모르고 살아간다면 인생 헛사는 겁니다. 인생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사랑을 받으면 인간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가지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지요? 만약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사랑의 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분열과 싸움과 모든 삶에 지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부터 떠나가는 귀한 삶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거듭난 자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병든 것,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알고 주의 사랑 받은 자고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